신명기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.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가운데 대중을 대상으로 한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신명기서라는 책의 이름은 계약에 관한 설교라고 합니다.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설교이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이었습니다. 신명기는요,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4권의 구약 성경, 창세기, 신명기, 이사야,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므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책이었습니다. 이 신명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주 중요합니다. 이 신명기는요, 신앙을 박해하고 말씀을 말살했던 므낫세 왕이라고 있습니다. 이 므낫세 왕의 50년 전후에 장기 집권 후 그의 손주인 요시야 왕 때 다시 신명기서가 빛을 보게 됩니다. 요시야 왕은 주전 622년에 성전 보물창고에서 신명기서를 발견합니다.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한 종교개혁운동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읽혀진 책이다.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설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책이며, 그리고 종교개혁과 관련해서, 이스라엘의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읽혀졌던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신명기서에는 절박함, 절절함,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. 신명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신명기서의 주인공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세는요, 120세까지 살았는데요, 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에 섭섭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그 사역 3가지가 무엇이냐?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이들에게 각성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광야 2세대들에게 신앙교육, 율법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자기 나머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, 결단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. 선택이란 무엇입니까? 선택이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택할 때 자신이 어느 한쪽을 택함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, 그 길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인생은 Life is a choice입니다. 인생은 선택입니다. 선택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.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잘 되는 것이 아닌 망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생명이 아닌 썩어질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의로운 것이 아닌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잠시 후에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.
보라,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. 아멘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결단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기 선언하다에 해당하는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정면에 두다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알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.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. 요단을 건너가서도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.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 살 거룩한 언약의 땅입니다. 따라서 그 땅에는 온갖 더러운 제약이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만일 그 땅에서 그러한 자들이 생겨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? 보라,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. 아멘. 이 보라라는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다, 주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과 축복, 사망과 저주 중에서 그 양자를 똑똑히 주목하여 살펴 관찰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라,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똑똑히 주목하여 살펴 관찰하기 위해서 열린 눈, 영적으로 열려있는 믿음의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, 하나님께서 명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런데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6절 상반절에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.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보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같은 권고가 먼저 나옴에 유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이 원리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.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.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는 히브리어는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언제나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행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.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. 아멘.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는 이 문장은 이제는 강한 명령형이 아닌 근유형이라는 사실을, 근유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. 여기 또 그를 의지하라라는 이 번역이 있잖아요. 요즘에 그냥 의지하라라는 번역으로 되니까 좀 가볍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부종하라,
라는 단어로, 이 부종하라는 단어, 다바크라는 단어는 굳게 연합하다, 착 달라붙다, 밀접히 결합하다는 뜻입니다. 이 말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. 여러분, 똑똑히 자세히 주목하며 알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.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,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순물이나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, 그냥 보면 미래가 구절 것인가, 하나님의 복과 행복한 길이 될 것인가, 화와 저주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선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. 믿으십니까? 올바른 선택을, 결단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나를 사랑하라. 하나님만 사랑하라. 선택은 사랑할 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선택은 하나님만 사랑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현재의 선택이 여러분의 장래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, 그리고 미래가,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. 한국교회가,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.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